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특성 연습하시는 걸 봤는데 무한 반복해서 연습하셨는데 항상 또 실전 라이브가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라이브에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보에 좀 오기가 있어서 이제 아침에 수정을 드렸습니다만, 기회를 잘 붙잡고 잘 사용한 사람이란 말씀으로 함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현대 시대를 정의하는 말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공감할 수 있는 말 하나가 지금은 속도의 시대다라는 말이에요. 빨리빨리의 개념에 우리나라 워낙 익숙하니까 이 속도의 시대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속도를 추구하는 것이 점점 빠르고 뭔가 더 이제 성능이 강하고 뭔가 힘이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한다는 말인데, 이 속도를 추구하는 것이 뭐 단점과 폐단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건 현대 문화와 뭐 과학과 어떤 기술의 발달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발전했는데 특별히 이 속도전에 많은 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차가 한 대 있는데 이 차가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엄청 빨리 달리는 차예요. 자동차가 얼마나 뭐 좋은 차인가를 따질 때에 제로백이라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100km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에 도달하는가, 이런 걸로 자동차 성능을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것만 중요하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 조향, 핸들을 돌려서 방향 전환이 잘 돼야 되고, 또 요즘에는 이 조향하는 것만큼 차가 알맞게 잘 움직여야지, 이 돌리는 것만큼 정확하게 차가 거기에 맞춰 돌지 않으면 위험한 차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속도를 줄이고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중요하겠죠. 제동장치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조향장치나 제동장치가 좋지 않은데 빨리만 달린다고 해서 결코 그 차가 좋은 차냐? 그 차가 굉장히 위험한 차일 것입니다. 좋은 차라고 할 수 없어요. 생명의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살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간혹 보면 목적지향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목표지향, 목적지향적인. 그러면 이분들은 목적과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 아주 그냥 힘차게, 좋게 말하면 힘차게, 달리 말하면 정말 미친 듯이 그 목표를 향해 달리십니다. 목표를 향해 잘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방향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방향이 옳지 않다면 때로는 방향을 꺾어야 되는 거죠. 조향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또 멈춰야 될 때는 또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죠.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고, 또 과감하게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쉼이 없어서 어느 날 병이 나기도 하고 탈이 나는 문제들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나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나누기 나름입니다만,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크게 인생의 시기를 좀 구분한다면 인생을 전환하는 시기에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40대가 된다, 50대가 된다, 60대가 된다, 70대가 된다, 이렇게 어떤 특정 연령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시점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가? 내가 살아온 의미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또 잘 살아야 될까? 최선을 다해야 될까? 그렇게 목표를 정해보기도 하고 의미를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시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사업 잘하고 돈 잘 벌고 또 그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잘 즐기면 잘 사는 것이냐? 사람들 그걸 선망하거든요. 그걸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플렉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생을 달리기만 해서는 그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핸들이 들지 않고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인생 가다 보면 큰 위험의 시간 만난다는 것이죠.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번아웃을 경험하고
요즘에 제가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TV만 틀면 나오는 프로그램. 예?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 보면요, 인생에 돈 안 벌어본 사람 한 분도 없고요, 인생에서 크게 성공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산에 들어와 있어요. 왜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고난을 만나고 잘 되다가 갑자기 꺾이는 일을 경험하고, 대부분 IMF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어떤 번아웃, 터닝 포인트를 만났을 때 그 순간을 잘 극복하지 못해서 무너진 인생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에 병까지 얻어서 부득이하게 자연의 상태로 돌아와서 몸을 치유하고 살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그 이야기들 듣습니다. 그런 인생의 깊은 허무와 어려움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요? 모두 산으로 갑니까? 산에도 그러면 결국은 거기도 포화가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시작하는 가을에 이러한 생각과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처럼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극적으로 전환시켜서 인생을 전혀 다른 각도로 살게 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화면과 여러분 가진 성경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이렇게 한 27km에서 어떤 분 30km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던 지역이 여리고 지방입니다.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리고는 출애굽 백성들에 대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서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점령하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하고 무너뜨렸던, 그래서 기적적으로 점령하였던 그것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여리고. 근데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고 고대로부터 이 시기에도 여리고성은 비옥한 곳이요, 물자와 문물이 모이는 것, 또 교통의 요충지, 산물이 이렇게 나눠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활발한 도시였어요. 여리고에서도 유명한 것이 뭐냐 하면 향유, 이곳에서 나는 향유는 아주 고급으로 인정받은 그런 향유가 유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고 문물이 많고 물자가 많이 모이고 유통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이곳에 세금 거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관세, 인두세, 물품세와 같은 여러 가지 각종의 세금들을 걷는 일종의 세무서가 있는 거예요. 그 세무서의 책임자가 세리장이요, 그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부과하고 그 세금을 또 수납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이 권리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일정 비율을 걷어서 징수한 내용 중에 로마 정부에다가 상납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 할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자기 겁니다. 근데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당액만 로마 본국에 상납하면 나머지 것은 전부 자기 것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 세금 걷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금 걷는 사람 어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겉으로는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부유했고 또 힘과 지위와 명예를 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부러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내면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인생에 대한 고민과 내적 갈등이 이 사람이 있었겠구나. 많은 사람이 그를 대할 때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세금을 걷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처세술이 좋았다는 것.
요령도 있고 머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떠한 세간의 평가가 어떠한지 너무 잘 알았어요. 세금을 걷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한마디로 부패와 부정을 공개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여리고성에서 면허가 있는 제일 큰 도둑놈이 바로 삭개오다, 그렇게 평가했다고요. 면허가 있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합법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합법적으로 부패를 저지른 사람, 그래서 가장 큰 도둑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그만큼 못된 짓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뭐 이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세리를 바라보는 관점, 성경에서는 죄인으로 보죠.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해요. 그뿐 아니라 삭개오는 유대인이지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큼 민족성 강한 민족도 없어요. 우리나라 민족하고 1등, 2등 다툴 겁니다, 민족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삭개오는 매국노라고 취급받았어요. 손가락질 엄청 당했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 가운데 살지만 유대인 되지 못하는 사람, 아브라함 자손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의 고민을 진정으로 나눌 만한 친구 없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적으로는 만족과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았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삭개오의 이름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정의롭다, 의롭다, 또 하나의 뜻은 순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삭개오의 이름은 의롭다, 순결하다는 뜻인데 자신의 삶은 뭐냐면 정반대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에 어떤 기대함을 담아, 부모의 소망과 기대함과 바램, 이 아이의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을 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요. 제 이름 지으실 때 부모님 신앙 갖지 않았을 때 이름 지으셨기 때문에 대구에서 유명한 장명가한테 가서 돈 주고 지었다거든요.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 유명한 뭐뭐 하는 유명한 장명가 있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돈을 엄청나게 주고 지었대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기대를 갖는다, 소망을 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에 의롭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것은 그 아이의, 이 삭개오의 인생이 이름처럼 의롭게 순결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언제부터인가 이 이름과는 어긋난 인생을 살기 시작하여 어느 날 보니까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또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참 이야기거리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에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름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녀 삼아주시면서 지어주신 호칭, 이름이 또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이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름, 나는 제 이름이 고판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 의미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내 인생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름 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삭개오와 같은 그런 평가, 손가락질, 뒤에서 수군거림, 혹시 그러한 인생을 나는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삭개오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떳떳하지 못했어요. 삭개오하고 이름 부를 때마다 뭔가 놀리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에는 평안이 없고 뭐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는 변화예요. 이 변화는 빼앗고 착복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던 손길이 나눠주고 봉사하는 손길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외롭고 고독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친구를 만나고 평생에 자기가 의지할 분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는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만났길래,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과정과 삶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면서 새롭게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주어진 기회를 잘 잡았어요. 주어진 기회가 있었는데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2023년 오늘 9월 10일입니다. 오늘 이 9월 10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처음 만나는 날. 우리는 2000년도가 올 줄 몰랐어요. 202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할 거라는 옛날엔 기대도 못했습니다. 2000년이 1999년 12월 31일 끝나고 2000년도가 시작되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왔는데 2023년도 9월 10일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처음이자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시간은 결코 붙잡아 줄 수가 없고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한번 붙잡아서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는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할 기회, 일할 사람들은 일할 기회, 자신에게 오는 인생의 때에 자신의 생에 오는 그 시간들을 붙잡아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공부할 시기가 오고 공부할 때가 왔을 때 공부하면 괜찮은데 이 시기가 한번 지나고 나서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오는 기회 그때를 한번 놓치면 다시는 그 시간 되돌리기 어렵고 그 기회를 다시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뭐 만학도라 그래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기사에 나올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런 것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전도 3장 1절에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삭개오가 이 때를 잘 잡았다는 것. 잘 잡았을 뿐만이 아니라 잘 사용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지금 여기 대구 다니다 보면, 시내 다니다 보면 막 플래카드 이런 거 막 붙어 있어요. 플래카드 보면 뭐 가수 누가 온다, 무슨 공연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좀 평소에 기대하고 바랬던 공연이나 뭐 누가 온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관심 갖지 않겠어요? 일정을 따져보고 어디로 오는지. 지금 삭개오가 누구는 지나칠 수 있었던 얘기지만 오늘 그 기회를 잡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소문을 미리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다. 그분이 메시아시라고 한다. 뭐 또는 누구는 랍비라고 한다. 누구는 예언자라고 한다.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신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삭개오가 잘한 건 뭐냐면 그 생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놓쳐버리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잡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예배자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사랑남은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아니면 어제부터 준비하시면서, 한 주간 또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셨건 간에 이 예배에 지금 함께 있는 것은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날 기회를 여러 번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성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리고성 가운데에 삭개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도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다 생각하면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의 이야기처럼 내 앞을 지나가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지 않을 2023년도 9월 10일 주일에 주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면 여러분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의 이 기회를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주님을 만나는 이 기회를 붙잡고 잘 선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약점을 잘 알아요. 자기 약점을 알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 보면 약점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약점과 결점과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자신의 장점으로 바꾸든가 그 약점을 최대한으로 해결하고 그 부분을 막아내는 사람, 그렇게 해결한 사람들이, 극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삭개오도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잘 극복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겠다 결심을 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삭개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갖고 있는 죄와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 세리였잖아요. 그것도 세리장이었잖아요. 세간의 사람들이 삭개오 하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는, 어떤 인물인지. 순결함과 의로움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그 반대로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앞에선 두려워하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내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죄인이면 더 주님 앞에 나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주님이시잖아요.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떠한 죄, 더러운 죄, 추한 허물, 장애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체면이 없다. 평소에 잘 믿지 않았는데 정작 어려운 일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일말의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으세요. 이것은 뻔뻔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거든요. 나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가 아니라 나가는 게 맞다고요. 삭개오가 가진 두 번째 문제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제일 얘기하기 좋아하는 게 뭐예요? 환경과 상황의 문제. 말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용기를 내어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주님 곁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뚫고 가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삭개오가 단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키가 작았다. 성경에서 키가 작았다. 성경에서 그는 세리요 부자라. 정말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가 키가 작았다. 얼마나 작았으면 작았다고 기록했을까?
작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장애가 될 만큼.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을 그냥 먼 발치에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손가락질이 걱정되고 작은 키 때문에 이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잘 믿고 싶고 봉사 잘하고 싶고 잘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있으시지만 주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들의 환경과 여건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일 때문에, 어떤 분은 사업과 자신의 일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 관계 때문에, 어떤 부분은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나는 지금 예배 출석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적 상황이 지금 삭개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결정적 문제는 무엇보다도 작은 키였던 것 같아요. 3절 하반절, 19장 3절 하반절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키가 작다는 것은 정말 작다는 거죠.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은 모여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에 온 우리들에게도 혹시 삭개오의 작은 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여길 만한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나를 위축되게 하고 신앙생활에 소극적이 되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혹시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런 장애물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삭개오가 이 문제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극복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낙심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중간에 보면 주저하거나 머뭇거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향해 나아가서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잘 사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제된 생활과 그로 인한 불편한 시선과 또 많은 군중과 자신의 작은 키가 전혀 낙심거리로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온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 이것을 잘 살릴 수가 있을까를 고민한 것 같아요.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보고 나무 올라가라면 하면 저는 나무 못 올라갈 거예요. 체면도 지위도 모두 내려와 놓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삭개오에게 있어서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거예요. 어떤 걸 노출해요?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 올라갔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버려야 되는 일이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걸 뻔히 알면서 거기에 주목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한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올라가요. 왜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씨앗이 새 순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두꺼운 껍질을 깨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자기를 덮고 있는 무거운 흙들을 이겨내야 올라가요. 그래야 새 순이 돋는 겁니다. 그때서야 새 순으로 올라가서야 무엇을 만나요? 햇빛을 만나고 공기를 만나서 자랄 수 있고 결실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과정들을 생략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 주목하지 않아요. 뚫고 나가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까? 세간의 평가가 왜 없겠어요? 왜 나를 질시하는 시선이 없고 나를 외면하는 시선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순이 되고 그래야만 햇빛을 만나고 그래야만 공기를 만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약점과 허물과 힘겨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게 되고요, 주님의 호출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주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즐거워하며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만일 오늘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주님 보는 거로 만족했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 자신의 삶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해서 모셔요. 영접하였어요. 모시어 드렸어요. 오늘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끝나면 결코 안 됩니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었는가, 잘 들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은혜는 거기까지 더 확장되지 못합니다. 사그러들고 말아요.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네 집으로 모셨어요. 영접해 드렸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변화는 안 일어나요. 주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내가 삶의 자리로 나가야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주일에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내 삶의 자리로 가면 그냥 내 생활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변화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면 변화는 없어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다니지 않으면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한 일 중에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와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은혜인지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오늘도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발견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봅니다. 거울처럼 비추어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수록 죄는 선명해진다 그랬잖아요. 짙어진다 그랬잖아요.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내 모습 그대로를 보게 돼요. 직시하게 돼요.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애누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가면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겉으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았을 때 자신이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서야 주님이 나의 거울이 되심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았다.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회개죠.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비춰진 내 모습에서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이 죄의 생활과 청산하여 나는 온전히 주의 길 걸어가겠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삭개오가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결단하고 깨달은 바를 실천했어. 새로운 삶의 결단과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의 마음에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의 삶의 자리에 구원이 임하였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생명을 얻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 축복이 삭개오에게 주어졌습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을 극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삶의 자리로 모시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때에서야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새로움 속에서 구원과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는 아브라함 자손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삭개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2023년 9월 10일 다시는 오지 않을 이 하루의 기회에 내 앞에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을 붙잡고 이 기회를 붙잡고 잘 선용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아 정말로 구원의 삶, 생명의 삶, 영광의 삶, 은혜의 삶, 빛 가운데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두껍게 나를 싸고 있는 껍질과 같은 이 악한 것들과 구습과 신앙의 자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깨쳐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